네, 반갑습니다. 저는 석용욱 작가라고 하고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제가 아래에서 보면대로 얘기할 때는 긴장이 안 되는데 강대상에만 올라오면 좀 이상하게 긴장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태어나서 제가 지금 40대 후반인데요.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대구에 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동안 뭐 올 일이 특별히 없었어요. 불러주시는 분들도 없고 그래서 처음으로 태어나서 대구 와본 거고, 제가 대구에서 만난 첫 대구 시민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대구 밖에서 대구 분들을 만난 적은 있어요. 군대 생활할 때나 뭐 대학 때 대구 분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대구에서 만난 대구 분들은 남부교회 성도님들이 처음이세요. 그래서 저는 당분간은 대구 하면 남부교회 이렇게 그냥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PPT 하나만. 네. 앞에서도 설명해 주셨듯이 저는 이제 그림 그리는 사람이에요. 신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고 평신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일을 하고 있고, 동시에 화면에서 보듯이 이제 선교 사역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교 단체에 소속돼서 선교 사역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개인적으로 문화사역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림 그리는 일과 선교하는 일 두 가지를 좀 같이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낸 책 중에 한 권인데요.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제가 그리는 그림이에요. 저는 이제 이렇게 흑백 사파 작업을 하고 있고, 기독교 출판 작가 그리고 출판 사파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책 제목은 바리스타로 오신 예수라는 책이에요. 네. 그 예수님한테도 직업이 있으셨어요. 아시죠? 네. 어떤 기술이 있으셨죠? 예수님은? 네, 목수셨죠? 그런 것처럼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목수가 아니라 바리스타의 기술을 갖고 오셨다면 어떻게 커피를 내리셨을까? 이런 걸 상상하면서 쓴 그림 에세이집입니다. 가끔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의 신성을 제가 좀 이렇게 왜곡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건 절대 아니고, 그런 쉽게 말하면 저런 그림을 그림으로써 직업인으로서 우리가 작은 예수를 산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책을 통해서 좀 던져보고 싶었던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저런 작업을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림을 그려가지고 또 해외 전시도 다닙니다. 보시는 사진의 모습은 이제 제가 일본에서 전시를 했었던 모습이고요. 그 그림 속에 이제 예수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 이야기가 이렇게 담겨 있다 보니까 해외 전시를 갔을 때 믿는 분들이 안 믿는 분들을 전시장으로 초대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림을 같이 보면서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근데 이제 그림 안의 내용이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 쉬운 말로 뭐라고 하죠? 그게 이제 전도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좀 자연스럽게 문화를 통해서 그리고 예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실험하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뉴질랜드라는 나라에 있는 큰 어떤 오래된 교회에서 했던 전시 사진이고요. 또 독일에 갔었을 때 또 사진입니다. 아직은 좀 제3세계나 어려운 나라들보다는 선진국 쪽에서 지금 문화예술 선교가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제가 좀 이제 그런 나라들로 좀 많이 다니고 있고, 제가 주로 타겟하는 나라는 일본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참 많은 여러 가지 서로 관계가 이제 있는 곳이죠. 그곳을 계속해서 복음화하고 선교사님들과 협력하는 일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냈던 책들이에요. 전 지금 현재 기독교 출판 쪽에서 15권 정도의 개인 저서를 냈습니다. 많이 냈죠? 네, 근데 저 처음 보시죠? 네. 책이 잘 안 팔려요, 사실은. 네, 잘 안 팔리고. 하나님께서 선교 사역하는 데 도움이 될 정도의 인지도만 허락해 주시는 것 같아요. 딱 그 정도 적정선 안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더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
더 잘 되고 싶은 마음 왜 저라고 없겠어요. 근데 그것도 뭐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정도 수준에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생각하고 그림 그리고 글 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술과 선교를 계속해서 이렇게 접목하는 일들 하고 있는데 가끔 유명해지진 않았지만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렇게 어디선가 이렇게 팬레터 같은 게 날아온 적이 있어요. 무려 손글씨로 7장 정도의 편지를 써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게 읽어보니까 뭐 서경욱 작가님께 하면서 내가 네 책을 읽고 하나님을 믿기로 했다. 난 하나님 안 믿었던 사람인데 하나님 믿기로 했다. 그래서 뭐 이런 편지들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동이 되죠. 그런 편지들 이렇게 보면서 나중에 제가 이게 어디서 온 편지지 하고 이렇게 뒤를 이름을 찾아봤더니 이름이 안 적혀 있고 숫자가 적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형무소에서 수감하고 계신 분이 보내주신 손편지였어요. 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작업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제 나름의 이런 간증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는 이런 거를 간증을 나누려고 나온 건 아닙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한테는 그림 작가로서의 삶과 선교사로서의 삶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림 작가로서의 삶은 그래도 나름 열매를 맺고 성과를 내면서 아주 유명해지고 뭐 제가 뭐 그런 사람이 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책을 16권씩 낼 수 있게끔 길이 열리면서 자연스럽게 잘 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정말로 나누고 싶은 부분은 선교사로서의 제 삶입니다. 저는 19년 정도 선교 사역을 하면서 살아왔는데요. 19년 동안 총 4번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다른 나라로 해외 선교사로 나가는 부르심이 있었어요. 뭐 해외로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러 나간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지하게 정말 많이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내리고 나갔었죠. 4번 정도 제가 해외로 나갔던 적이 있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저는 이 4번의 제 과감한 선교사로서의 삶의 여정을 다 실패했습니다. 지금 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핑계는 많았어요. 처음에 갔던 나라에서는 저에게 주어진 직분과 권한이 되게 적었어요. 근데 뭐 선교지에서 뭐 얼마나 그렇게 큰 권한을 막 위임받고 하겠어요. 근데 제가 제 스스로로 제가 할 수 있는 권한이 너무 적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년 비자를 받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중간에 그만 때려치고 선교지에서 그냥 도망쳐 나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또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응답을 주셔서 간 선교지가 있었어요. 그 선교지는 환경이 저하고 안 맞았어요. 환경이 제가 좋아하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거기도 버티다가 환경 때문에 떠났습니다. 세 번째 선교지에서는 그 선교지에 계신 리더분하고 소통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오해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오해가 자존심 싸움으로 번진 거예요. 저와 그분의 자존심 싸움. 정말 일개 두 남자의 자존심 싸움으로. 근데 제가 자존심이 안 굽혀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때려치고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갔던 세 번째 선교지에서는 아무 역할이 안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분명히 떠날 때부터 제가 기도 응답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너가 거기 가면 아무 일도 할 일이 없을 것이다. 다만 거기서 함께 그들과 있어주는 것 자체가 내가 너에게 부탁하고 싶은 일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받았어요, 나름. 근데 아무 역할이 없으니까 그것도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거기도 제가 중도 포기하고 떠났습니다. 제 인생 그 선교사역 시간 동안에 큰 4번의 부르심이 있었는데 다 제가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직분 때문에 떠나고 또 환경이 안 맞는다고 떠나고 자존심 싸움하다가 떠나고 그리고 저한테 아무 역할이 없다는 이유로 떠났습니다. 도망쳤습니다. 명확하게 얘기하면 도망쳤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자꾸 요나가 떠오르더라고요. 그 요나가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다시스라는 나라로 도망가잖아요. 그러면서 막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뭐 했다가 이러면서 막 그 하나님의 그 뜻을 피해서 막 도망치는 그 요나의 모습이 그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누가 옆에서 무슨 장난으로라도 도망이란 단어만 꺼내면 그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괜히. 그래가지고 뭐 장난으로 야 너 뭐 도망 어쩌고 도망쳤네 이러면 장난으로 그런 건데 그냥 제가 괜히 내가 무슨 도망을 쳤냐고 막 이러면서 혼자 흥분하고 막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에 지금 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온전하지 못했던 순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직분이 순종을 이기고 또 자존심이 순종을 이기고 권한이 순종을 이기고 이런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편안하게 나눌 수 있게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정말로. 왜냐하면 그 제 안에 깊은 좀 창피함이었어요. 물론 겉으로 보이는 어떤 제 작가로서의 삶 그리고 작품을 통해서 만나는 독자나 팬들과의 만남 속에서는 뭔가 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유명한 사람은 아니라서 저를 오늘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찌됐든 간에 뭔가 제가 하는 일들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일들이다 보니까 좀 그런 일들 뒤에 몰래 이제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서 그래 내가 대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괜찮다 라고 스스로에게 얘기했지만 그 마음 안 깊은 곳에 있는 찜찜함 그 뭔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이 해소되지가 않더라고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씨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찜찜함이 있으니까 누가 아무도 손가락질 하지 않아도 제가 스스로 괜히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찜찜함이 만약에 제 안에 없었다면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 했어도 전 당당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이게 무슨 감정일까? 내가 왜 이런 마음이 계속 내 안에 있는 걸까? 그래서 이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 뭐 여러 가지 또 시도를 해봤습니다. 상담도 받아보고 뭐 그런 심리 서적도 읽어보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치유하고 뭐 나를 존중하고 뭐 그런 것들도 온갖 것들도 다 해봤지만 그 제 안에 있던 그 부분이 해소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어떤 일을 겪으면서 제 안에 이 부분이 정리가 되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갔던 몇 년 전에 제가 일본 선교를 또 나갔었는데요. 그 나간 선교에서 그 전시를 또 했어요. 그림 전시도 하고 뭐 사람들하고 사진도 찍고 막 이러면서 나름 되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현지에 계신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이런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 일본으로 파송받으신 일본 선교사님이시면서 일본 현지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 한국인 목사님이셨어요. 교회 안에 장애인 복지시설이 있대요. 그래서 이 장애인 복지시설에 있는 우리 장애인 친구들을 위해서 지적장애인들이었습니다. 이 장애우들을 위해서 그림을 좀 그려달라고 그런 요청을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되게 그리기가 싫은 거예요. 귀하게 여기고 그러면 이 친구들 위해서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상하게 그리기가 싫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왜 내가 이렇게 그리기 싫을까? 이 장애우들을 그려주는 게 왜 나한테 불편할까? 고민을 이렇게 쭉 해보니까 보상이 없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보상. 그 보상이란 것은 뭐 그림을 그려줌으로써 돈을 받는다던가 무슨 뭐 상품을 받는다던가 이런 보상이 아니고 이제 물론 제가 그림 작업을 하면서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때로는 저한테는 그림 작업을 통해 그 그림을 받는 사람들이 행복해하거나 너무 은혜 받았다 뭐 이렇게 해주는 그 반응이 또 보상이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게 돈보다 더 귀하게 다가올 때도 있어요. 아마 그런 힘들이 저로 하여금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장애우 친구들은 그림을 받았을 때 자기가 뭘 받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해줄 수 있는 친구들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그 그림을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제가 그림을 그리기가 싫더라고요. 그 두 번째로 그림을 그려주고 싶어 하지 않는 그룹이 있습니다. 청소년들. 이 그림 그려주면 귀한 줄 모르고 막 버리고 가요. 그러니까 막 이 청소년들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림 그려주는 거. 근데 오늘 고등부에 와서 그림을 그리고 선물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한테는 참 순종을 하기 위한 또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약속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참 고민을 하면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런 씨름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제가 내린 결론은 앞에서도 제가 쭉 얘기했듯이 결국 나라는 사람은 나에게 어떤 이익이 조금이라도 주어지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구나. 그게 제가 내린 결론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금전적이든 아니면 누군가의 인정이든 누군가가 나한테 뭐 반응을 해주는 것이든 뭐라도 작은 거라도 하나 그게 숨겨지는 순종이 되면 저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어딘가에 조금이라도 드러나서 사람들한테 칭찬이라도 받아야, 그런 보상이라도 한테 주어져야만 순종을 하는 그런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그 프로젝트를 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말 순수하게, 왜냐하면 이 지적장애인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명백하게 이들이 그림을 받고 뭘 받았는지도 모를 거를 알매도 불구하고 정말 이걸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마음을 잡고 그림 작업을 했습니다. 그 그림을 좀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엄청 거창한 건 아니고 그냥 붓으로 이렇게 가벼운 드로잉을 한 것 뿐입니다. 뭐 저런 그림 조그만 거 하나 그리는데 왜 저렇게 씨름하냐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작업들입니다. 캐리커처라고 뭐 부르기도 하고 뭐 초상화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영어로는 이제 포트레이트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진으로 찍은 저 지체가 제 눈에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림을 그리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저 지체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제 그림으로 이렇게 제 손끝에서 표현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눈에선 저렇구나, 이런 것을 제가 스스로 깨닫게 됐던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지체들, 또 이 친구들, 제가 뭘 그려주고 있는지, 이게 그림인지도 사실 인지를 못해요. 그걸 막 아주 심한 지적 장애인들이었어요.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는 되게 어쨌든 이거를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림을 한번 그리기 위해 제가 얼마나 집중을 해야 되고 또 얼마나 또 이렇게 몰입이 돼 있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집중을 해서 아무 보상도 없는 이런 일을 해야 돼라는, 그게 진짜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친구들, 나이가 많으신 분도 계셨습니다. 거기에는. 근데 확실히 그림과 사진이 비슷하면서도 좀 느낌이 다르죠? 근데 이제 정말 명백하게 제가 간증하고 싶은 거는 제가 그리면서도 느꼈어요. 이거 지금 내가 그리고 있는 게 아니다. 그걸 알아요. 그 어떤 자기 기술이 날카롭게 다듬어진 전문 인력 쪽에 계신 분들은 뭘 하면서 자기가 그 세밀한 느낌들을 받으시거든요. 저도 이렇게 제가 그리다 보면 알아요. 이거 내가 그리고 있는 게 아닌데?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런 친구들. 이렇게 해서, 뭐 사실 더 있는데 제가 다 담을 수는 없고, 딱 이렇게만 작업을 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하나님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작업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이 정말 저를 충만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까지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이 그림을 그리다 그냥 죽어도 전혀 아쉬울 게 없다. 갑자기 그냥 죽어도 전혀 아쉬울 게 없다라고 느껴질 만큼 제 마음 안에 깊은 평안이 부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작업을 딱 끝마치고 나섰을 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순종은 어떤 이익이 주어져서가 아니라 순종 그 자체가 보상이구나. 하나님 앞에 뭔가를 순종한다는 것은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가 더 깊어지고
그 관계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부터 어떤 대가가 주어지지 않아도 그 자체로 보상이 충분히 되고도 남을 수 있구나. 아무도 몰라도, 내가 뭘 했는지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도 그 자체만으로도 보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러면서 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지난 19년 동안 겉으로는 그림을 그리고 뭔가를 표현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럴듯해 보였던 제 모습 이면에 감춰진 완전히 실패했던 선교사로서의 제 모습, 순종하지 못했던 불완전한 순종, 반쪽짜리 순종, 결국엔 그게 불순종이더라고요. 순종은 시도해보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려운 것이죠. 어딘가 그걸 깨닫고 제 실패를 온전히 받아들이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 앞에서 막 도망쳤다 이런 얘기도 아무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도망이라는 단어를 들어도 편안해지는 게, 제 실패했던 그 제 과거와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딱 정리가 되니까 모든 것이 이제 받아들여지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막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모든 게 다 형성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막 나를 손가락질하고 있어도 내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의 양심 안에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서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막 온갖 좋은 직분 위에 다 놓여져 있어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그 미묘한 성령을 근심케 하는 상황들이 벌어지면 내 스스로 알아요.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더 깊게 알아가고,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얼마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더 투명하게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만들어 갈 것이냐가 되게 중요한 관건이고,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핵심 요소에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저도 배워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잘해내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는 다 아시잖아요, 이미. 그렇죠? 제가 이렇게까지 오늘 참 오랜만에 제 안에 있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셔야 될 분들이 어딘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이 자리에. 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어떤 분은 아마도 오늘 지금 제 이 간증을 꼭 들으셔야 되는 분이 있어서 나누게 하신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들. 네. 다들 어떤 자리로 부르심을 받으셨나요? 우리는 저마다 다 부르심 받은 자기만의 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직장 생활 하던 사람이 무슨 아프리카 선교를 가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의 삶을 살고 계시면서 그 하나님 인도 아래 계실 텐데, 그 여러분들이 부르신 그 영역들 안에서 여러분들은 오늘 그리고 지난 한 주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떤 분들한테는 지금 부르신 자리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내 성에 안 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좋아하지 않는 그런 위치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 부르신 자리가 어떤 직분이나 상황보다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옆자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 각자는 어느 자리로 다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양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떼를 돌보는 것은 목사님만 하시는 일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여받은 사명입니다. 자기의 영역에서. 양떼라고 해서 내가 높은 직분에서 아래에 있는 직분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보다 높은 직분에 있는 사람 내가 지금 돌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직장 어딘가에 나의 상사를 내가 지금 현재 양떼로 하나님이 주신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다양한 우리 삶 속의 자리들이 있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신지 돌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저와 같이 불완전하고 반쪽짜리 순종을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신앙의 양심 앞에서 불편한 삶을 살지 마시고
떳떳하게 그 순종을 온전히 완수하심으로써 더 멋있고 열매가 많은 그런 간증들을 나누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나누셨듯이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였죠. 누군가가 너에게 예수의 소망에 대해서 묻거든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저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남들에게도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되는 게 맞지만 여러분 자신에게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는 것이 맞는가라고 스스로 물었을 때에 대답할 것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간증이면 좀 좋은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 좀 나눠야 되는데 이 이야기에 대한 부담을 좀 주셨어요. 그래서 멋있는 이야기들도 사실 많아요. 많은데 좀 무거운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된 것에 대해서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예.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나 자신에게 떳떳한 그런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